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9쪽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여정, 곧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성경 속 순례자는 단순히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걷는 영적인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동시에 참된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구속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무엇을 의미하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강도를 만났다고 누가복음 10장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예루살렘, 그곳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길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 고난의 길만 아니고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참된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예요. 한번 제가 불러보고 싶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내일은 저고 저 복음 전하리.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같이 따라 부르는 분도 계신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인생길에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정의 시작,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침판이 고장난 배는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젓고 돛을 펼쳐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길을 잃거나 난파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해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허무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침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 방향을 거부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고 결국 헛된 길로 걷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나침판입니까?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나침판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자 목표가 되심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답게 올바로 가는데 그 축복이 없을 리가 없지요.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만족과 평안의 복입니다. 어떨 때?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갈 때 영적인 만족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잠시의 기쁨만 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때 두 번째는요, 동행의 복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아니 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정에서 만나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순례 여정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비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앞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면목조차 없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 모습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길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누리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과 같아요. 물이 흘러야 깨끗하고 물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은 맑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고 탁해져 악취가 나며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 되고 강팍해져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심은 사랑을 고이게 하고 결국 썩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전달할 때 그 사랑은 더욱 풍성해져서 자신과 주변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힘을 실어서 여러분의 주변이 화목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갑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갑니다. 쓰러진 사람을 고치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죠. 죄와 절망 속에 쓰러진 이들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끊어하는 아버지처럼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도전. 우리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과 갈림길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물과 믿음의 갈림길이 가장 유혹이 와요. 맞지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두 부자를 만납니다. 바로 하나는 부자 관원, 또 하나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부자였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부자 관원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근심하며.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버릴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반면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기쁨으로 회개하며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소유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런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금덩어리를 움켜쥔 채 구조의 손길을 거부하다가 끝내 물에 가라앉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덩이를 놓기 싫어서 구조를 거부하고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귀하다고 여긴 금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재물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불안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없는 사람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건 사고가 많아.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쓸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느끼고 정말 간증해요.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재물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둘 다 붙잡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우리예요. 여리고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러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엇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굳게 붙잡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으며 세상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순례자의 노래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이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저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 또한 믿음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안일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잠시 멈추거나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저희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굳게 붙잡게 하시며 기도라는 호흡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이루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저들이 말씀 나누고 터져 살아갈 단주간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주님 향기를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있는 자리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낸 영혼이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가 이루었게 하시며 복음의 소망을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며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이루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 마음속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주일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 심령이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